아멘. 앞뒤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그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신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끝까지 창이란 단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내 곁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내 삶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는 자가 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소낙비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흠뻑 적신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달려가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분도 모든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각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사명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던지고 증인으로 서 있던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 사도가 되어졌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양의 직분을 받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지구역장으로 각양의 모든 직분과 직임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분의 직임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사도인들, 그 사람이 목사인들, 교사인들, 그 어떤 직임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도 없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출렁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사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과 사명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신 주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땐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할 때, 교회를 해방할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대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오케스트라와 그 엄청난 조직력, 그 엄청난 영역, 그 엄청난 그 대인권 어마어마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졸업과 동시에 이곳에 개척을 했지만 지하실 카타콤에 제습기로 습기를 잡지 못해서 수중 모터를 달아놓고 물을 올리는데 성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교회 하나, 의정부 바닥에 교회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다세대 주택 지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했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지하실로 갔죠. 두 번째 건물에 3층으로 갔다 3층에서 부흥돼서 지하실을 또 얻었어요.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어느 지역장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전에 제발 일어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설교 전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웬 말인가 했더니 너무 좁은 데다가 의자를 왕창 집어넣어갖고 성도는 꽉 차니까 막 밀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20년 이상 이 교회를 섬긴 성도들을 파악을 해달라. 2019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담임 목사로 좀 섬기고 싶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오늘 이 물 말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전도사로 신학교 졸업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내려오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주님 같아요. 그건 지금도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내가 사도로서 각 사람이 직분자로서 사명과 사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멸된다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각양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건데? 여의도 수목교를 섬기는데 교구장님께서 서리 집사증을 갖고 왔어요. 저는 단에서 집사 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교구장님이 가방에다 뚫뚫뚫뚫 말아 갖고 다니다가 다 구겨진 서리 집사증이라고 저보고 방재길 형제님, 예 그랬더니 교회에서 집사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서 한 장 꺼내서 주는 거예요. 서리 집사라고. 그것을 사업장에서 제가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 같은 거 팔짱 끼고 다녀도 아무도 안 해. 누구도. 누가 뭐라 그래 나보고 봉사 안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크게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면 교만하고 자만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럼프밖에 더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할렐루야,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요. 벳세메소로 향하는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사명의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면 직분에 걸맞는, 사명에 걸맞는, 사역에 걸맞는 그 일을 능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다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교만하고 자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밖에, 둘 다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강의 위험과 동죽의 응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 어떤 것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은혜가 있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같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성과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역 조직입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하나님의 주권인가 봐요. 그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이 조직을 가지고 구역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 성장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요, 너 조영규 목사님보다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금식하고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애쓰고 더 열심으로 달려왔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려도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교육 좀 시키세요. 저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있는데 왜 나만 일합니까? 저 사람들이 직분에 맞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자만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달려간다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열심과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땀 흘림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열심 그 뒤에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에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발자국 속에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는 열심 있는 자가, 특심 있는 자가, 헌신하는 자가, 땀 흘리는 자가 해방거리가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충성 모든 것이 꽝이 낙하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꿀송이처럼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은혜로가 아니면 이 시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가 아니면 오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은혜가 아니면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복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병원 신방을 돌고 요양원을 돌면서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부어주세요. 은혜 좀 부어주세요. 목사님 한 번만 교회 가고 싶어요.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 발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두 발로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은혜로 식사하십시오. 은혜로 말입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밥 한 톨도 은혜로. 저는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난 농군학교 원주 캠퍼스에 들어가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호미를 들어라. 가난 농군학교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가난 농군학교 교가입니다. 교가. 밥 한 톨을 남기지 말라. 우리의 수고와 땀 하나님이 주신 밥살이다. 식판에 밥 한 톨을 남기지 말라. 밥 한 톨을 버리지 말라. 식사 시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식사합니다.
제가 식사하는 시간에 항상 잠밥통이 옆으로 지나가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둘이 들고 가기도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상실하고 있어. 식사 시간에 밥 남기지 마세요. 먹을 만큼 많이 드시고 남기지 마세요.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음식을 왜 잔밥에 다 버립니까?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사역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서고 깨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한 것, 2019년 11월 달을 맞이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 그 모든 것이 다 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땀 흘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복으로 임하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열심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비밀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피, 그 안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주와 불의와 추악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셔 피 흘리심으로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근본, 복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기성 교회들이 이단 사설에 흔들리고 왜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어져서 폐가 망신을 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믿어지게 될 것이고 확신이 되게 될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후사라, 상속자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절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잖아. 그런데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를 미혹하던 자가 누구냐? 너희를 꼬드기는 자가 누구였더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가 아니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신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인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는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얄팍한 꼬드김에, 얄팍한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인류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 불의, 추악, 질병, 어둠, 권세, 가난, 이 악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느니라.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의 복음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전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 부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송두리째 그 안에 들어있느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 이단의 사슬들이 만지지도 못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면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틈을 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이 복음 아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설득력 있는 말로 그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졌으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2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남은 해 가운데 플러스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흑자의 복이 임할지어다, 남기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로 복을 받는 자, 은혜로 쓰임 받는 자,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권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행하여 주시옵소서.